죄인들한테 막 가서 얘기도 하고 또 막 논쟁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각 장마다 내가 1장에는 뭐 내가 생명이고 빛이다. 이제 내가 빛으로 왔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인을 바꿔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또 3장에는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종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4장에는 우리가 올바른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5장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미신 그 베데스다 거기에 막 절뚝발이 뭐 여러 가지 문둥병 환자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이 거기에 뛰어 들어가면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미신 같은 뭐 이런 이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베데스다의 주인공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 내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6장에 가면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 아니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7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 자가 받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거짓 진리나 이런 거에 속지 말아라. 이 땅에 거짓 진리가 너무너무 많다. 이게 사단이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라.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이 나오는데 그 맹인이 누구 죄로 이 맹인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 이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보는 그런 눈들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다. 나를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장에 가서는 아주 나를 따르려면은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자꾸 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12장까지 계속 이렇게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12장 13장에서부터는요 이제는 대중들을 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을 놓고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마지막 만찬을 차려놓고요 그걸 하면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가서요 또 제자들의 발을 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이 발을 씻겨줍니다. 진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모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13장에서부터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조용한 가운데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13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진짜 이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얘기하고요.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옛 계명 말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아주 완벽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좀 율법적이기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교훈을 얻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기독도가 장방성에서 살다가 이 한 사람이 장방성에서 살다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 해석자를 만나요. 해석자를 만나는데 그 해석자를 만나서 어떤 한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족식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요, 오늘 그게 1절에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확신부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대요. 자기의 사랑은 이 자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이죠.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죠. 그 철로 역정에서 이 해석자를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참 자기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그 방에서 난로에 불이 피고 있는 겁니다.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옆에서 보니까요, 그 불에다가 물을 계속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석자가 물어봅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요, 또 그 벽 뒤로 가는데 벽에서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한 사람은 뭐 하냐면 그 난로에다가요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요, 크리스천을 데리고 이 사람이 하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계속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요게 물을 계속 붓는 사람이 있다. 요게 누구냐? 요게 마귀가 요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꺼버리는 거 있죠. 근데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요것도 기름을 계속 붓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누구냐? 요게 그리스도라요. 참 이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요구하셔요. 그 하나 요구가 그게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요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하고 났을 때 최초에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걸 최초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건 살리는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그래서 구약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씨 사상이에요. 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사라의 태가 다 끊어졌는데도 뭘 바라봐요? 이 씨, 생명,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 생명,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뭐냐면요, 그 아브라함의 씨,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유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를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그 유다의 허리에 있는 그 생명,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그 유다 가슴에 허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기근이 올 줄 알고 미리 보내가지고 애굽에서요 미리 다 준비하게 하고 이 유다를요 그 야곱과 함께 유다를 애굽으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7장에도 창세기 37장에도 보면 이 유다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다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씨를 맺잖아요. 그런데도 그 며느리 보고요 유다가 나중에 그 시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참 네가 나보다 낫다. 왜? 이 유다의 씨로부터 오실 그 메시아가 이게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언약을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가치 중에서도요 가장 가치 있게 이 언약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렇잖아요. 이 생명의 씨 요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언약, 생명, 씨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오시는 성령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는데도 안 망해요. 하여튼 바보 같은 짓 많이 하는데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안 망해요. 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문제 보고서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십니다. 자기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만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뭡니까?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변화되는 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이게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이게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이게 틀려요. 언약 밖의 백성은요, 유다는 답답한 일 당하니까 그대로 자살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것도 도망가. 다시 또 그것도 사람들까지 다 또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이게 다 데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다 또 팀 사역을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서 고기 잡으러 갔으니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거기까지 또 쫓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정말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사랑해?
주께서 하십니다. 낮이 점점 깎여가지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참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안에 진짜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망했고요. 이 생명 하나를 몰라가지고 이 유다는요, 자살하고 배가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요, 그리고 갔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의 백성은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도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조용히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이제 때가 왔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유명해.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일 수 없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나 나일까. 그 밤에 여자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탁 얘기하는데, 네가 분명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맞는데, 그러니까 아니라. 난 도무지 그 사람 모른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 여자애가 자꾸 분명히 확실해. 저주하면서 난 몰라. 욕을 했을지도 몰라. 그 새끼 나 몰라. 진짜 거기 보니까 저주하면서 얘기했다니까. 아니,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믿어달라 이거지. 근데 참 자기가 연약한 줄 아시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그런 줄 주님이 아시죠? 근데 그 안에 언약이 있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거는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노력이나 다짐이나 이런 걸로요, 이런 결단이나 이런 걸로 이 사단이 이거 안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저주와 이런 재앙과 이런 다가오는 이런 지옥 배경과 이런 것들은요, 이게 우리의 뭐 노력과 우리의 막 결단과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을 준 거야. 여자의 후손 내가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 그걸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지옥 배경이 떠나가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전부 다 꺾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그 속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없으면 참 인생은 실패합니다. 가인이 실패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언약 없이 예배하다가 실패했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노아 시대 보면요,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육신대로 삽니다.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전부 살아요. 육신에 끌리는 대로 전부 살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도 언약 안 보고 결혼을, 육신에 좋은 데로 가거든요. 진짜 결혼 잘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사람은요, 진짜 이 언약이 분명한가 확실하게 확인하고요. 또 시집 장가 가려고 또 있는 채 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이제 한 번, 두 번씩 빠지고 이제 악착 같은 이제 내가 틀림없이 다닐게. 그러고 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딱 미끄러지면요. 진짜 그거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언약 하나 잊어버려가지고요. 이스라엘은 막 그냥 노예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언약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놓쳐서요. 엄청나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옛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옛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 율법입니다. 그렇죠. 옛 계명 가지고는요, 근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의로운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법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완전한 법을 비춰줘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거울은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깨끗하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인이라는 걸 이걸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율법을 비치면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이 죄에서 사단에서 구원하실 그 언약을 바라보도록 이 하나님이 옛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바라보도록. 근데 사단은 거꾸로 만들었잖아요. 율법 가지고 율법주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유대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선민 사상이라. 왜? 우리 민족은 사랑하는 주님이고 너희 이방 백성들은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 사상에 전부 다 빠져요. 지금도 사단은 교회 안에요, 자꾸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 생활로, 그렇죠? 종교적인 아집과 독선 이런 걸로 자꾸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독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는 이것만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요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는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아주 독선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그들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옛 계명은 우리 실체에 대한 그림자죠. 실제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가지고 7계명을 범했다, 8계명을 범했다. 옛날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우리 매일매일 범합니다. 10계명을 매일매일 범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서 10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벌써 언약을 놓친 백성이라니. 10계명을 볼 때마다요, 그 메시아,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고. 그거 예배 똑바로 지키래. 예배 똑바로 드리라.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 찾아내라. 그 얘기로구나.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 이제 다른 신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믿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거,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하는 만한 다른 이름 준 거 없다. 그 이름 붙잡고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옛 계명은 우리가 이 그림자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 세 번째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요 뭐라고 그러냐, 내 자신같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포르르 해가지고 내 속에서 저걸 오늘 한 판을 해야 되나 막 이 갈등이 생길 텐데 내 몸같이 사랑이 됩니까? 근데 새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새 계명은 옛 계명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이룬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간 문제를 다 이루고요,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 거, 또 하라고 한 거, 못한 거, 그거를 전부 다 싹 다 그걸 이룬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딱 완성이 딱 된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34절 35절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 알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이런 거는요, 이방 종교의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어떤 젊은 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쟤가 거진가? 내가 착각할 정도로, 쟤가 거지냐 아니냐 착각을 해서, 그래서 살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요. 복음을 이렇게 쭉 전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쭉 이렇게 전했더니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전도지도 주었어요. 그림 전도지 딱 주고 다 그러면서 뭐가 그러냐,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달래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거죠. 아니 이게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으면 이게 잘 안 바뀔 거다. 근데 이게 한 20대 후반이라 이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데 복음 듣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게 복음을 받았나? 그래서 내가 그림 전도지 우리 딱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만 줄까 하다가 조금 더 많이 줬어. 더 많이 줬어. 근데 딱 나가면서요, 그림 전도지가 내가 딱 그러고서 이제 내가 시간 없는데 잠깐 앉혀놓고서 내가 복음 전하고서 돈을 넉넉하게 이렇게 밥 먹을 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주었단 말이야.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내려가다가 보니까 바로 입구에다가 근데 내가 그거 보고 이게 진짜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이게 되지. 우리가 인생이요,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구제 많이 하다가요, 전부 다 껍데기를 해요. 우린 참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속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거 내가 속았구나 그거 발견도 하잖아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거 발견도 하잖아요. 인간의 근본과, 그렇죠? 근본으로 오는 그 저주, 이 창세기 3장,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10억을 대학에다 기부했더라고. 아니 그냥 장사도 허름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 10억을 대학에다가 기부를 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대학 다니다가 죽은 거라. 그래서 이제 대학에다가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한번 다 다시고 싶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이웃을 돕는 겁니까? 그게 자기 한풀이 아니에요? 자기 한. 사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이게 아니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제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여기에 보면은 내 제자라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요, 이 복음, 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이제 오늘 세족식 하고 오늘 이제 서로 새 계명하고 두 가지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세족식은 뭐냐면 자꾸 가서 복음으로 씻어주라는 거야.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고요, 자기가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냐, 복음으로 자꾸 씻어주라 이거. 그 너의 죄가,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그걸 세워주라. 그게 세족식이에요. 그리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참, 이 그리스도 아니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왜 자꾸 이 교회 안에서 자꾸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핍박 시대가 옵니다. 이 세상을 이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요 자꾸 조여옵니다. 지금 뭐 어저께도 막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막 퀴어 축제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합법화되어 갑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만듭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너희들 뭐 그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왜 얘기하는 거? 그걸 왜 이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냐?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요, 이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자꾸 교회가 분열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핍박이 오면은요, 교회를 자꾸 건드려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세에는요, 진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뭐야? 복음 가지고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가져야 사랑이 돼요. 복음 가져야 저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복음 가져야 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사랑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 없는 자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수록요, 교회가 딱 복음으로 딱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딱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사랑할 때요, 이게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가 딱 복음으로 딱 하나, 사랑으로 딱 되어지면은요,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 있죠?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 하나님은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예요. 그래서 저주의 형틀이지만은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건 나에게 자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 직업과 내 하는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축구하다가 골인하고 와 일본한테 이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다고 영광 받으실까? 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 친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종교적인 영광을 돌린다고 그거 가지고는 영광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요 이 새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현장 속에 이게 성취되어져 갑니다. 이 시대에 새 계명을 성취할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벽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으로 발을 씻겨주라. 그리고 완벽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요걸 딱 하는 장소가 그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선포하고요. 그리고 신분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과 권세를 자꾸 누리도록 만들고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자꾸 심는 것,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낚시할 때 그러잖아요. 낚시해서 탁 해다가 월척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당깁니까? 아니잖아요. 쫙 풀어줘. 막 뛰면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줘. 그러면서 살살 또 당기면서 살살 감잖아요. 살살 감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딱 와 있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세족식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것도요. 우리가 막 보면은요, 금방 막 하여튼 우리는 또 그게 단점이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 아니라 가만히 복음 아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살 풀어줬다가 살살 감고 이게 안 되고. 딱 그냥 곧바로 닦아가지고 복음 아니야. 딱 그러고서 금방 딱 꽂혀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연약한 성도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잖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나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좀 당겼다가 이렇게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낚시하듯이요.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탁 진짜 그 사람이 깨닫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를 이게 실천을 잘 못하는 거라.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사람을 섬기고, 제대로 복음으로 섬기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옛 계명을 주셔서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새 계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복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정말 세족식과 새 계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